기도는 예배이다에서의 책에서 한 챕터, 기도는 기다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기도를 기다림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긍정적인 사고, 요새 유행하게 되는 적극적인 생각과 삶을 갖고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맹목적인 자신감을 붙여주는 이야기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참 모습은 성경의 말씀의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독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성품에 철저히 복종하며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저께군요.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혹시 이 예화가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읽게 되었습니다. 복권 아시죠? 복권 사면 지금 4천만 불, 2,500만 불 이렇게 대박이 터지게 되는데요. 복권을 사게 되었을 때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었더니 75%의 사람들이 복권만 맞으면 나는 지금의 일과 지금의 회사와 지금의 일터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산다. 그리고 복권이 맞더라도 나는 꾸준히 지금 다니던 회사를 꾸준히 다닐 것이고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조금 시간을 조절해서 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9.5%입니다. 그러니까 75%의 사람들은 내가 복권만 맞으면 여기 이 회사 때려치고 여기 이 일 때려치고 니네들 같은 사람 다시 맞진 않나 라고 이렇게 말해놓고는 19.5%만 아니다, 나는 복권이 맞더라도 엄청나게 큰 집을 사고 노후가 환하게 보장이 되더라도 내 일을 꾸준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2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뭘 읽었냐면은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복권을 안 맞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불러줬냐라고 하면 내 일터가 부르심의 자리이고 내가 수고하는 자리가 응답의 자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데, 야, 내가 이 복권만 맞으면 여기서 더 이상 들어서 안 해? 뭐해서 안 해? 그리고 너네들 같은 사람들 더 이상 만나지 않나?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권 맞게 해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만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하는 이 일터와 이 삶의 자리,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게 되면은 기도를 하여도 이기적인 동기 가운데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따라서 그 속성에 따르고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던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며 엘리야가 가르쳐주는 기도의 특징을 배워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 특징. 엘리야는 홀로 기도했다. 엘리야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게 되는 갈멜산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수많은 목격자도 있었고 아합과 이세벨도 있었고 이세벨이 데려오게 되었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왕의 신하들이 지켜보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만, 공적인 자리에서만 그가 기도하면서 불의 역사와 불의 응답을 보여주게 되었고,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모든 그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사적인 기도였다. 다시 변하게 되면은 홀로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홀로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나만 알길 원하세요? 그 집만 알길 원하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서 야,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광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기를 원하고 나름대로 이렇게도 끄덕끄덕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갈멜산의 응답 위에서도 엘리야는 아방을 비가 오게 되고 구름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면서 또한 새로운 날들이 올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야는 아합을 떠나보낸 다음에 홀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방이요 그랬습니다. 아합이 따라가게 되면 누구 또 쫓아갑니까? 이세벨도 쫓아가게 될 것이고, 왕이 가니까 왕의 신하들과 그 주변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도 함께 쫓아 올라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승리와 영광의 자리 가운데서 도취되지 않고 홀로 있기를 기뻐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그 사이 속에서의 간절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를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보여주게 되었던 진정한 기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예수님께서 산상서원에서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이렇게 조화를 완벽하게 이룹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고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러며 우리를 어디로 찾아가라 그랬냐면은 골방으로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도 특징에도 나오게 되는 것처럼 현대인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 가운데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기보다는 기도의 콘서트,
찬양의 콘서트, 말씀의 콘서트로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 이야기 좀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두 번째로 함께 얘기했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였다.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지극히 낮아진 마음 가지고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무릎만 꿇지 않고 얼굴과 얼굴 사이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권력자 앞에서는 당당하였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리게 되었을 때 기도의 내용입니다.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그가 3번씩이나 몸을 펴서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흉내내게 되었던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중세 성자들이 중세 기도법 가운데 여러 기도법이 있었는데 마틴 루터는 그 높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몬트리올에 가게 되면은 그 성당을 향하여서 가끔 가다 보게 되면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사진에 종종 보고 그렇게 현장에서도 보게 되는데 루터도 그렇게 했다, 이거 소용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초대교회 가운데 이게 대복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어요. 대복, 배를 이렇게 대자로 이렇게 뻗어갖고 배를 댄다라고 하여서 대복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몸을 3번 펴서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고 그리고 이 집에 있어서 이 아이가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 가운데서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살리심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경향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 저자가 표현하기를 홀로 있기보다는 어디를 갖는다고요? 대형 콘서트 스타일의 집회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일산 서울 광성교회인가라고 이렇게 보게 되었더니 요새 구창모라고 하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송골매 그 구창모가 요새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이렇게 교회 집회도 다니고 그러게 되는데 강성교회에서 송골매가 집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게 그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송골매가 하게 되니까, 구창모가 하게 되니까 배철수만 빼놓고 나머지 송골매 멤버들, 그 베이스 기타 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와서 찬양도 하고 송골매 노래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마지막 앞거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구창모하고 같이 모두 다 사랑하리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끝내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도대체 찬양 집회와 대중가수의 콘서트와 차이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의 터치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됐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또 그 반대로 그 터치가 되어서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고 통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 가운데서 또한 많이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 집회가 그냥 일반 가수들의 콘서트 스타일로 그렇게 진행되는 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조명도 이렇게 빛깔로 바꾸게 되고요. 어떨 때는 설교자나 어떨 때는 특별한 찬양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게 되고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찬양 집회를 잘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데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나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게 되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어떻게 더 깊어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성숙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아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재앙과 질병 가운데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더 깊고 성숙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우리가 초대받기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의 상당수는 홀로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홀로있음의 대부분의 경험들은 사람들이 병마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엘리야는 홀로 있는 것을 즐기게 되었고 홀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끈기 있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끈기 있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고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이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체험이 있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온 땅에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뭄을 예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가뭄을 예언한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아합을 찾아가게 되고 이제서야 이 땅에 비가 올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은 엘리야는 숨어 지내게 되었고, 그리시네가에서 지내게 되었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 곤고하고 외롭고 연약한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많은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좌절하기도 하고, 또한 같은 죄를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지난주일날 설교할 때 책을 읽어드리게 되었던 필립 얀시의 책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 내 기대와 내 예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헌신하고 고백하게 되었는데, 내 예상과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게 되었을 때 여기 내용처럼 영적으로 좌절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유혹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늘에 불을 내린 것 같이 비를 향하여서는 즉시 내리지 않은 것이 우리는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신속히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때를 따라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알 바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나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지체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우롱하기 위해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지체하는 것조차도 우리를 위한 은혜와 긍휼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서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설명은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활기차고 활발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뭔가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기도조차도 안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없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야망과 욕심으로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엘리야는 끈기 있게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있는 것을 즐기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쁨과 생명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홀로 있는 것을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끈기 있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배워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었듯이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의 역사가 되어 주시옵시고 나도 엘리야와 같은 끈기 있고 간절하고 그리고 홀로 있는 자리 가운데서 기도를 즐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불러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된 교회 강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골방을 찾아가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강림교회가 하나님의 골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활의 은밀한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헤아리고 치료받고 치유되어야 될 것들, 나의 연약함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고 내가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강림교회의 예배가 되어야겠고 이 자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전보다 한 단계 한 발걸음 더 깊이 오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이 주의 제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몸된 제단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불러가십니다.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할 것은 이 땅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하고 잠시 카톡을 하게 되는데 늘 묻습니다. 언제 올 거냐고 이렇게 또 물으시는데 선교사님들의 사역, 또 때로는 그분이 외롭기도 하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마존만 가면 붙들어 놓고 새벽 2시, 3시까지 말씀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는 5시가 되면은 아침 집회에 인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 아주 저는 죽을 맛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때로는 외롭고 힘드셨으면 이럴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튀르키예 옛날 터키의 김바나바 김도보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의 이진수 선교사님, 라오스의 이준상 배명희 선교사님, 필리핀의 신정식 신행자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은모 이미숙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현재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주민 선교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주건태 목사님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만남 가운데서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민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민교회들이
팬데믹이 지나게 되니까 본성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본성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속성을 따라 살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사람의 자기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연약함들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이민교회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 그 변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물결들 가운데서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사람들과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교회가 굳건하고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사람으로 인하여서 흔들림 없는 주님의 복된 제단,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그리고 여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을 갖고 진실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주의 일꾼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동부를, 중고등부를,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6월에 있게 될 이 상반기 세교 환영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5월과 6월에 있을 여러 가지 목회 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하나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자녀들 정말 인도하심으로 나가는 축복의 생명들 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배움에 능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길 가운데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게 되었던 예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염려 대신에 아랠 수 아는 저희들 되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흉내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만나게 되었던 하나님, 그래서 엘리사가 간구하고 고백하게 되었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내 삶에 있는 요단강을 갈라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응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고 세상살이 가운데 홀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 혼자 내버려둔 것 같은 삶의 경기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되는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고백하기를 엘리야가 골방을 찾아가게 되듯이,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골방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림교회가 하나님의 골방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강림교회가 엘리야가 만나게 되었던 그리스도인가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난한 과부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가고 위로를 채워가고 소망을 채워가며 바라보고 기대고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인해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기양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매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가운데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기도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많이 있지만은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세임 얻기를 원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